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교도갑니다. 사흘째 되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결혼식장입니다. 손님들이 이제 식을 보기 전에 또는 보건 후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손님들이 반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찌 되겠어요? 즐거운 결혼식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결혼식이 있어.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 집 참 준비성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집안이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축하받아야 할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은 축하는커녕 비난을 받고 욕설을 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 어느 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면 예수님의 이모집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벌어지면 신랑집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했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7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7일 동안. 하루만 해도 힘든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런데 결혼잔치가 공경에 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이제 팔레스틴 지금 건조한 지방이니까 물이 귀하니까 이제 포도즙을 즙이기도 하고 또 술이기도 하고 음료로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혼식을 망치거나 또는 7일간 잔치를 못하고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즐거운 혼인잔치에 손님들로부터 축하는 고사하고 이제 비난이나 욕을 얻어먹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먼저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경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움을 청하였고 예수님은 곤란에 처한 상황 신랑과 신랑 가족을 도와줘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은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큰 돌 항아리 6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채우라. 오늘에는 넘치도록 채우라, 가득 채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우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혼인집에 온 손님들로 마시게 하여 주셨다. 예,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의 양은 약 450에서 680리터 정도 되고요. 제가 포도주를 안 사 먹어봐서 포도주 한 병이 몇 리터 들어갑니까? 작은 한데 페트병이 1.8리터니까 1리터 들어간다고 하면 포도주병에 450병 내지 680병 분량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학자들은 한 사람이 10잔씩 먹어도 200명 정도분을 대접할 만한 분량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치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입맛만 다시게 약간 준 게 아니에요. 좀 더 마시고 싶다, 아쉬움이 남을 정도가 아니고 넘칠 정도로 주셨습니다. 거기 온 손님들이 만족하여 더는 마시고 싶을 마음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뭐 필요한 만큼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우 깎아스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데이라는 이 학자는 오늘 본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진장의 풍성함이다, 이랬어요. 풍성하게라는데 한이 없을 정도로 무진장하게 풍성함이다, 이렇게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무한한 관대하심과 끝이 없는 사랑하심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어떤 곳으로 또 주셨느냐? 가장 좋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맞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7일 동안 잔치를 이제 베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급 포도주를 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양질의 맛있는 달콤한 포도주를 내고 이제 술에 취하면 맛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어떤 포도주? 별로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말은 무엇이에요? 신랑을 불러가,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질이 아주 우수하고 달콤한 최고의 포도주를 낸 거예요. 처음 이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냈겠어요? 나쁜 포도주를 냈겠어요? 좋은 포도주. 근데 연회장이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맛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보니까 처음 내놓은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환상적으로 달콤한 맛을 내는 포도주. 어디서도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왜? 누가 만드셨으니까? 예. 아마 포도주로 프랑스 몇 년산 포도주는 저리 가랄 정도로 아마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주 환상적인 맛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핍한 것, 부족한 것,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채워주시되 그저 그런 것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나 썩어가는 것이나 중고품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요?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신상품으로 채워주세요. 그 포도주가 신상입니까? 중고입니까? 바로 만드셨잖아요. 물론 포도주는 오래 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만든 가장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함.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즐거운 잔치의 삶,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삶,
행복한 잔치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 혼인집에 아주 즐거움이 계속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은 빈들의 마른 풀에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와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빈들에 말라 죽어가는 풀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비지요. 얼마나 좋으면 비를 단비라고 하겠어요. 달달한 비, 달콤한 비. 이 마른 풀에 뿌리까지 촉촉하고 넉넉하게 적셔주는 단비는 죽어가는 마른 풀에 최고로 좋은 것이고 생생한 생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줄 믿습니다. 물 없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이 떨어져 있어요. 하루 이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고도 오아시스는 조금도 줄지 않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떨어져서 부족하여 구하면 이러고 자식이 또 구하네. 꾸짖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꾸짖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귀찮아서 아이 그만 좀 해라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네가 구했냐? 그냥 주고 싶어서 안달이 계신데 구하니까 아주 즐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반대로 즐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예요. 물도 거의 없지요. 무슨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척박한 땅인데 먼지만 펄펄 날리는데.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 만나. 이건 이스라엘만 맛본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만나. 그것도 며칠씩 저장해 놓으면 썩어 번져요. 매일매일 최고의 신선한 것으로 꿀처럼 달콤한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쫙 그냥 밖에 나가면 가시처럼 쫙 널려 있어요. 자기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마음껏 거둘 수 있어요. 저장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저장해 놓으면 썩어 번져요. 다음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물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최고의 물이 안만수 한석에서 저 깊은 곳에서 오염되지 않는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200만 명이 마셔도 그냥 계속 강물처럼 차고 넘치도록 흘리는 물. 고기가 먹고 싶다 했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고기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는데 냉장동 고기를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셨느냐? 살아있는 메추라기, 아주 가장 신선하고 좋은 메추라기. 고기를 보면 냉장된 생고기 바로 잡아서 그냥 볶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한 달간 먹어서 입에 질릴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1, 25절입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으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광야에서 그렇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견고한 성읍들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을 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공짜로 주고 생수가 넘치는 우물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단 과실나무를 주셔서 배불리 먹어 살찌게 하셨다. 온갖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아주 차고 넘치도록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워낙 은혜로우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하루 이틀 들었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때니까 배고프니까 기진할까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와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먹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맛이 어떻을 것 같아요? 보리떡이니까 별 볼 일 없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보리떡, 물고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신상품이에요. 지금 바로 지은 김이 모락모락 넣은 이천 쌀밥이나 국 반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좋은 떡과 고기를 거기 있는 모두가 대충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냥 딱 맞게 먹는 게 아니야. 아마 과식할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으니까 딱 그쳤습니까? 남았다고 합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주면서 먹은 건 남은 건가 이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가 12광주를 가지고 나눠줬는데 몇 광주리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5,000명 정도가 먹었는데 12제자가 들고 나누어진 광주리 안에는 여전히 떡과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도 줄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적으시네요. 5광주리만 남은 게 아니에요. 자, 50명씩 이렇게 앉게 했잖아요. 그럼 12제자가 12광주리를 딱 가지고 이제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쫙 채워줬어요. 자, 갖고 나눠줍니다. 아무리 12제자 그 바구니에서 50명, 100명이 끄집어 내서 먹어도 바구니에는 어떻게 있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채워준 대로 12광주리 아무리 퍼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행복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가장 좋은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고귀한 여인으로 바뀌고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고 축복을 주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동네에 가서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이 건강이 떨어졌어요. 이분. 그때 건강이 떨어진 여인에게 주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가장 좋은 것 건강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떨어져 버린 것, 세상에서 떨어져 버린 것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떨어지고 잔치의 기쁨이 떨어지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떨어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부터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니라. 자, 혼인잔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때 누가 나섰다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나섰어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뚱하게 예수님 아들에게 가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어요. 아니,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그래, 지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가 해결해 드리죠. 이랬습니까? 갑자기 또 전혀 이상한 말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자여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냐, 그게 아니고, 성경 예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여자여라는 말은 본래 로마의 황제 어거스트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를 만났을 때 사용한 최상의 존칭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상의 존칭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여 부르는 것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존칭.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곤란한 상황에 개입하여 해결할 때가 아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 때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동안은 왜 갑자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팍팍 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포기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 혼인집의 곤란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려는 아예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종들에게 한 말에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말에 부정적으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단기를 뛰어넘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읽을 때 이해됐어요?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한 수술은 포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중간에 그 과정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면 그대로 해.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었는데 마음은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양 예수님이 곧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니까 하인들 너희들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단계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 믿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겨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앞뒤 좌우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게 아니고 뭐 하는지 행동해라. 지금 믿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그 믿음에 기뻐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하루 동안도 멈추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자세히는 말하고 어쨌든 하루 동안 멈추게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는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때까지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는 이때인데 때까지 바꾸어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성탄절에 아이에게 이제 큐티를 원하는 선물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줘야지 뭔가 선물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좀 빨리 달라고 울며 불며 막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 성탄절에 줄 걸 그냥 미리 줄게. 이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를 따라서 이때인데 구하니까 지금 때까지 끌어당겨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는 거고, 또 구할 때 반드시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무엇을 믿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응답하여 주실 걸 믿는 것,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들여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도 기뻐하죠. 근데 더 기뻐하는 건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할 때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의 예수님은 때까지 앞당겨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11절 볼까요?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때까지 앞당겨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냐? 표적이라겠죠. 표적은 뭐냐?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물론 이제 혼인집에 곤란한 걸 채워준 거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종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뭘 믿어요? 이게 첫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처음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표적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니, 첫 표적이라니까요. 그동안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믿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원래 마리아는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라는 걸 이미 잉태할 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만 믿었지 제자들도 못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믿음의 상황이 아니니까, 하인들도. 그런데 이 표적을 쫙 하니까 누구만 알았어요? 어머니, 옆에 온 제자들, 하인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죠? 아멘? 수많은 기적. 병을 치유하고 뭐를 치유하고 뭐를 치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까? 즐거운 혼인잔치에 지배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낭떠러지 떨어진다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다, 부족하다, 결핍함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질 수가 있고, 잘 되는 사업도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냥 잘 되면 죽을 때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잘 되는 사람도 떨어지고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이 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또 떨어지고 위기가 오고 또 큰 부끄러움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회복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은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가서 졸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그런 느낌, 감정을 접어놓고, 내 감정 접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반드시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해야지만 아직 응답이 없고 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아직 때가 아니지만 때까지 앞당겨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신학적인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딱 어느 정했어요. 그럼 그 때에 구애받겠습니까? 구애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이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뭐 가장 좋은 때죠, 이때. 근데 다 구하니까 그때까지 오늘 지금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에 구속받지 않으신 자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1년 후가 제일 나에게 좋은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내가 구하니까 빨리 줘야 되겠다. 그러면 6개월 앞서서 가장 좋은 때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였지만 그 때가 하나님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면 성탄절에 줄 선물을 빨리 당겨서 주시디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무엇이 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결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때를 앞당겨서까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잔치집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